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다 열려 있는데 옆에 좀 닫아주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블레셋 백성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키가 대략 2m 70쯤 되는 큰 거인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가지고 도발을 합니다. 어떻게 도발을 하는 거 아니? 누구든지 용기가 있고 싸울 실력이 되는 사람은 한번 나와서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런 건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대표인 이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에서 또 누가 나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도발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도발을 하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와서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면서 협박을 하고 도발을 하는 이 골리앗의 위용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키가 최소 2m 70입니다. 여러분 2m 70이면요. 아이고. 또 키만 이렇게 큰 게 아니고요. 덩치도 얼마나 좋고 힘도 얼마나 좋은지 입고 있는 갑옷만 60kg, 70kg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을 따로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앞에 방패로 호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싸우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대 갈 나이가 되지 않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에 참전도 하지 않고 다만 형들이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이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나러 왔던 다윗이 그곳에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우는데 왕이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좋은 갑옷, 자기가 입던 그 갑옷도 입혀보고 또 자기가 쓰는 무기도 손에 쥐어보고 하는데 다윗에게 도저히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냥 제가 싸우는 방법으로 평소 때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이 무엇이냐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에 가지고 돌 5개 주머니에다 챙겨놓고 그리고 그가 목동때에 이제 들짐승들이나 큰 맹수들을 이제 쫓을 때 썼었던 이 돌팔매, 물매를 이제 다 챙겨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겁니다. 드디어 자기를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까 골리앗이 잔뜩 긴장을 하고 나왔는데 긴장을 하고 나와보니까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소년 하나가 나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계산을 하고 날짜를 계산을 해봐도 나이가 많아봐야 한 1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소년이 나와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있으니 골리앗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골리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또 다윗에게 도발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매에다가 아까 시내에서 주웠던 그 돌 5개 중에 하나를 넣어서 뱅글뱅글 돌려서 한 방 날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쟁터에서 이기고 나면 적장의 목을 베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다윗이 그 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이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하고 이 민족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어요. 그래서 영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 왕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방법을 써가지고 좀 교묘하게 뭐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겠다. 그리고 공언을 하고 막 직접 자기가 창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다윗에게 돕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또 누구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참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다윗도 요나단을 위해서, 요나단도 다윗을 위해서 참 많이 도와주고 애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랬지만은 요나단이 더 이상 이제는 다윗의 보호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잠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갔었던 것에서 이제는 아주 먼 곳으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가게 되어진 첫 번째 동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비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노비라는 동네는요, 이제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보면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요. 이 노비라는 동네는요, 이 사울 왕이 도읍지로 삼은 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한 4km 정도 내려와야 되고요. 또 나중에 다윗 때부터 수도가 되어지는 예루살렘에서는 한 4km 정도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곳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 노비라는 동네에 간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을 만나려고 다윗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4km 정도밖에 안 돼요. 4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큰 길이나 고속도로로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까? 저 험한 길, 산길 막 이런 데, 산 넘고 물 건너 막 등성이 막 길도 없는 그런 데로 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어요? 길도 없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4km 정도 안 되는, 4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냐면 3일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제대로 먹었다 먹지 못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와서 노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노베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전쟁을 통해서 성막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막이 부서졌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 이때 당시에 이제 여호와의 궤와 또 여러 성막의 물품들,
그리고 또 임시로 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노비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노베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 막 전쟁에 나가고 할 때 왕들이 우림과 둠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그런 물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사장,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또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윗이 아마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지 간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와서 노베에 왔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 동안 제대로 먹고 못 먹고 제대로 쉬고 안 쉬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와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오늘 본문의 정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히멜렉을 어디서 만났는가 하니 아히멜렉이 성막에서 일하는 중에 다윗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럼 성막에서 일하는 중에 다윗을 만났으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어디서 만났다고 보면 될까요? 성막에서 봤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성막 울타리 있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서 만났든지, 아니면 조금 멀지만 성막이 훤히 보이는 그런 곳에서 만나든지, 여튼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면 다윗의 이 모습이 자기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쫓겨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몰골이 우리 어렸을 때 표현으로 거의 무장몽비입니다. 무장몽비. 간첩이요, 간첩. 산에서 내려온 간첩 있잖아요. 요즘도 아이들이 그런 거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간첩 신고 요령 그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이 다 구겨져 있는 사람, 뭐 신발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그림도 막 그리는데 눈이 막 쪽 찢어지고 막 빼빼 마르고 뭐 그러면서 뭐 옷에 나뭇잎이 묻어 있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딱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아히멜렉이 볼 때에 다윗이 왜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나올 때에 혼자 온 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따라서 함께 있었던 여러 명의 또 이 다윗의 또 수하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안 보이고 일단 다윗 혼자서 아히멜렉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색도 이상하고 뭔가 좀 몰골도 좀 꾀죄죄한 데다가 누가 봐도 이게 죄 짓고 도망 다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라 놓으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왜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왕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혼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또 목사는 잘 속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저희 교회 그 달력에 있는 전화번호나 또 이 주보에 보면 제 핸드폰 번호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딴딴다단단 그러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온 전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요. 근데 저희 교회 전화번호 검색해서 네이버나 이제 검색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 이 전화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5번인가 6번 울리고 나면 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다 오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시간을 물어본다든지 진짜 교회에 한번 오시려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 그런 분이 또 오셨는데 어떤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띵띵디띵띵. 근데 네이버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딱 오는데, 목사님, 예, 목사님이십니까? 시흥교회입니까? 그래. 먼저는 시흥교회입니까? 예. 목사님이십니까? 아, 예. 제가 집이 안양인데 일을 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통영에 내려왔는데 며칠 밥을 못 먹어서, 이런 전화가 와요.
그 목사가 잘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예? 그리 안 속으려고 그래도요, 보내놓고 보면은 절반은 속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아이고, 언제나 한 번요, 이 얘기 또 오래간만에 하네. 저기 누가 와가지고요, 예배당이 한 중간쯤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아, 남자분이 그냥 막 목소리가 너무 좋은 바리톤 목소리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서 찬송 부르는데 저렇게 기도하시다 좀 가시겠지 그랬는데 한 30분을 쫙 찬송을 부르길래 이분이 나를 만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안녕하세요. 근데 저쪽 이제 롯데리아 옆에 우리 상가 교회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잘생기셨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명절에 통영이 처갓집이라서 이제 이 명절을 세려고 이 처갓집에 왔는데 제 아내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명절이 돼서 또 우리 처가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다툼이 생기게 되어서 이런저런 하다가 홧김에 나와서 이래 보다 보니까 예배당이 있어서 제가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소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또 부인이 죽어서 근데도 또 처가 식구들도 보고 싶은 마음에 통영에 내려왔는데 또 어떻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서로 원망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그래갖고 싸워서 또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또 찬송 부르면서 또 마음을 다 잡고 이러고 있구나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집이 저기 경기도 수원인가 어딘가인데 차비가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그 얘기 안 했으면 제 속을 뻔했어요. 진짜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저희 예배당 짓고 난 뒤에 한 3년 있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어느 날 예배당에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그러면서 뭐 찬송을 또 한 30분 부르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잊을 수 없는 목소리. 이분 보통 한 교회 2번 안 오거든요. 보통 한 교회 2번 안 오는데 이분 2번째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롯데리아 옆에 있는 상가였고 지금은 우리 교회를 지어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있을 줄은 몰랐겠지. 그리고 나는 이분을 너무 인상 깊게 봤지만 이분은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목사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제가 아유 이분 또 오셨네. 네, 그래도 모른 척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심란합니다. 그래서 그러길래 처갓집 오셨죠? 부인은 돌아가셨고요. 처가 식구하고 싸우셨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차비가 없죠. 어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3년 전에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횡하니 도망가 버렸어요. 아이고 오늘 얘기하려고 계획한 게 아닌데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여러분 그래요. 근데 제사장이 볼 때에 다윗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둘러대기를 왕이 자기에게 은밀하게 이런 일을 시켜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뭐 또 제사장이 믿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목사가 속아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는데 라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십시오 그러면서 남은 1,000원짜리라도 10,000원짜리라도 하나씩 줘서 보내야지. 교회 그래 왔는데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어떡하겠어요. 제가 어리석습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목사님은 주면 안 돼. 절대 주면 안 돼.
그거 다 속는 거야. 100% 속는 거야. 안 돼. 오늘 속았어.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먹을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하는 순간에 다 들통난 겁니다. 차비 없습니다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먹을 거 없습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진짜 다윗이 못 먹은 거예요. 급하게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못 챙기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무엇도 못 챙겼냐면요 무기도 제대로 못 챙겨갖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뭐 사울이 이제 군사들 보내고 하면은 대항해서 이렇게 좀 싸우고 그러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준비도 못 하고 진짜 몸만 달랑 또 나오는데 다윗을 또 따라오는 애들도 있네. 그러니까 딸린 식구만 있고 몸만 달랑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상황을 이제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요, 아히멜렉도 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히멜렉도 먹을 게 없어요. 아히멜렉에도 먹을 게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이제 성막 안에 상이 있습니다. 상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다가 뭘 만들어 놓냐면, 떡을 12개를 6개씩 해서 12개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떡을 이렇게 쌓아 놓는데 그걸 언제 쌓아 놓냐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죠. 안식일 날에 새 떡을 이렇게 쌓아 놓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이전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 떡을 일주일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걸 아무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돈이 지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 근데 먹을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 떡, 그 떡을 뭐라고 그러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인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을 다윗에게 주면은 뭘 어기는 것이 되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주면 이 뭐 금방이라도 막 쓰러져서 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 아니? 함께 있는 청년들이 성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나중에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데 여자들과 함께 어떤 음행을 저지르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으면 이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거 먹었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뭐 죽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다윗에게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당신도 그렇고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청년들도 여자들 가까이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만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게 했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와도 내가 그런 거 잘 단속하면서 그런 나쁜 짓 못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왔을 건데 지금 고생하면서 진짜 도망을 와서 여기 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지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죄 지을 힘도 없고 죄 지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과 함께한 이들에게 이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해결해야 될 것이 먹을 것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뭘 또 해결해야 되냐? 무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것이죠. 여러분 이 무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누구랑 만나고 있어요? 제사장하고 만나고 있어요. 그 동네 예비군 중대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뭐 군부대 뭐 간부를 만나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창을 얻든 칼을 얻든지 할 건데 제사장한테 혹시 창이나 칼 가진 거 있습니까? 물어봐봐야 제사장에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목사한테 저 담뱃불 좀 빌립시다. 그럼 목사 품에서 라이터가 나와요? 안 나오지. 뭐 제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제사장한테 무기가 없습니까?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니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히멜렉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기가 그냥 보통 무기도 아니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누구 칼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매로 이렇게 탁 이기고 난 뒤에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아마 추측을 하기는 성경에 뭐 그 칼을 어떻게 했다 뭐 그러면서 얘기가 나와 있진 않아요. 추측을 하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칼을 누구에게 바쳤을까요? 제일 좋은 칼이니까 왕에게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기분 좋게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 주는 것보다 칼 갖다 주는 게 더 안 낫겠어요? 물론 머리도 바쳤겠지. 기분 좋게 이 칼을 딱 받았는데 받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자기 인기보다 더 좋으니까 처음에 이 칼도 참 좋아 보였는데 이 칼 준 다윗이 더 인기가 좋아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왕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꼴보기 싫으니까 다윗이 준 칼도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워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제사장 아히멜렉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그 칼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있죠. 사용도 했었죠. 왜? 자기가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 번만 조금 더 좀 곱씹어 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만나서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은 아닙니다만 목사에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뭐 목사한테 거짓말한다고 막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리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 가운데 약간 좀 그런 좀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막 우리 목사님한테 거짓말해도 된다. 막 아무나 거짓말 한다던데. 나도 막 한 30분 노래 부르고 마누라는 죽었고 저가 집에 왔는데 싸워가지고 차비가 없다고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하는 장소가 추정하기로는 어디에라는 거예요? 지금 성막 안이라는 거예요. 성막 안. 예배당에 와서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 거짓말해도 됩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은 거짓말했어요. 다윗은 거짓말했어요. 시므에 거짓말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듣고 아히멜렉은 떡을 줬는데 그 떡이 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먹는 떡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먹는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유다 지파인 다윗, 그리고 어느 지파인지도 알 수 없는 다윗 따라 나선 그 청년들한테 그 떡을 줬어요. 그거를.
그거는 뭐 한 거냐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거짓말하고 그리고 거짓말해서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은 아무한테나 그 떡을 줘서 율법을 어기고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보통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사장이 그 떡을 준 게 맞느냐, 또 다윗이 그거 먹은 것이 잘한 것이냐, 혹시 나중에 힘들었던 이유가 그 떡 먹어서 힘든 거 아니냐. 어디 절에 가니까 어디요 무슨 절이요? 그 절에 있는 거 물건 하나만 갖고 와도 버스가 출발을 못 한다면서요. 그 무슨 절이요? 예? 구인사. 아이고 참 진짜 누가 그랬답니다. 구인사 초파일인가 그 언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절에서 주는 떡 안 먹고 가방 안에 넣어놨더만은 버스가 출발을 안 하더랍니다. 그 버스 기사가 절에서 뭐 갖고 온 거 있으면 빨리 내놓이소 그랬더니 내 떡 하나 갖고 왔는데 아이고 할매 때문에 차가 출발을 못 한다 이거 그래갖고 그 떡을 버리니까 차가 출발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 우리 교회는 저기 점심때 반찬 먹고 남으면 싸가고 그래 하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함부로 그렇게 주는 거는 잘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다윗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걸 너무 고지고대로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얀 거짓말도 있어야 된다고. 하얀 거짓말도 있어야 된다. 애가 아파갖고 이러는데 그래 넌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그러면서 애한테 용기를 줘야 되겠어요. 용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의사한테 들은 얘기 그대로 그냥 막 하나도 뭐 이렇게 거르지 않고 다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답니다. 그 틀린 말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둘러 좀 얘기하는 좀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짓말 하라는 밥 먹듯이 하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그렇게 한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들켜서 어떻게 잘못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다윗이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자기가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고 다윗을 도와주면요 나중에 누구에게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보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윗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사울 왕이 이제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너 왜 다윗 도와줬느냐 그랬을 때에 아히멜렉이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건 줄 모르고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나머지는 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요일 날에 이렇게 나누는 말씀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새벽은 매일매일 보다가 보니까 진도가 사무엘 하서 19장까지 갔고 이제 수요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상 20장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도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왜 하필이면 그렇게 지쳐있고 힘들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다윗을 아히멜렉에게 보내셨고 왜 하필이면 수많은 떡들 가운데에서 진설병을 다윗에게 먹이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이 속아 넘어가고 아히멜렉이 율법을 까먹어가지고 그거 레위 사람들하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 그거 잊어버리고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주고,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요. 하나 봤습니다. 한 개. 그 뭐냐면요. 다윗이 힘들 때 배고플 때 하나님이 다윗을 먹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히멜렉을 만나게 하시고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 많은 떡들 가운데에서 진설병으로 다윗이 굶주려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훗날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미 이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힘들 때 누가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힘들 때 하나님이 나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내가 숨어서 3일 길을 산을 골짜기를 나무에 긁혀가면서 발바닥이 그냥 달아가면서 거짓골을 하면서 도망을 왔는 그때에도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사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다윗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왕도 구했어요. 근데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힘들고 어렵고 꼭 벌 받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도 그게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고, 잊혀지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거 말고 칼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그 칼이 무슨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자,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이 자리에 사울의 최측근이 있어요. 최측근. 그러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는 것은
왕에게 있는 이 짐승들 있잖아요. 그거를 키우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가깝겠어요? 안 가깝겠어요? 가깝죠. 언제라도 사울을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 뭐하고 관련된 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재산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침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높당에 성막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봤을까요? 다윗을 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다윗이 알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내가 누구에게 알리겠구나. 사울 왕에게 알리겠구나. 그러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윗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기를 무기가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칼이 있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다시 주문하였나이다 하니. 그래요.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아니 왕이 시켜가지고 은밀하게 무슨 작전 수행 중이라고 그러면서 칼을 안 갖고 왔다. 또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말. 자, 근데 9절에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되냐?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 칼을 얻게 된 것이 기쁘다 안 기쁘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좋은 칼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칼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전에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이겼던 경험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면서?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간증이 많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간증이 많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찬양 집회를 하러 다니는 것도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간증이 많아요. 얘기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계신다는 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남이 들어주니까 힘이 난다고요? 아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 은혜 주셨던 거 생각나게 하시면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먹을 거 구하러 왔더니 진설병을 먹게 됐어요. 무기를 구했더니 제사장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사용했었던 자기가 첫 번째로 승리했었던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울 때에 그 적장이 허리에 차고 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이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칼로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목을 베었던 그 놀라운 그 물건이 다윗에게 다시 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으로의 다윗의 삶 가운데에 이제 집을 떠나서 사울을 피해서 먼 나라 이국을 돌아다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 나중에 힘들면 그 칼 들고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표시로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마 꼼짝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때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그때 건져주셨잖아요. 그때 저를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이기게 하시려고, 오늘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견뎌내게 하시려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때 그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이름 붙잡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때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설병, 왜 하필이면 진설병을 먹이셨냐는 거, 왜 하필이면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 먹이셨냐는 거, 그건요 하나님이 다윗을 먹이시고 계신다라는 것, 앞으로도 먹이실 것이고 그 이전에도 먹이셨다는 것, 이거 딴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아히멜렉이 준 게 아니고 내가 준 거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거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거 하나씩 꺼내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었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간증의 그러한 경험을 또 이렇게 또 하나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드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승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런 여러 간증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간증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며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나게 하셔서 용기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